아까 제가 추울 때 어떻게 하면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한번 박수도 한번 크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마 찬양하신 분들도 격려가 되고 또 우리도 여러분 추위가 또 이렇게 사라지고 아마 일거 여러 가지 유익이 옵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그렇게 쉽게 답을 말합니까? 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 우리 성탄절 주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침 이렇게 성탄절과 이렇게 맞물려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사실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한번 우리 1장 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게요. 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그냥 읽지만 굉장히 장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칭하는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쭉 추적하니까 바로 제2위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좀 뭐 표현을 해보지만 이제 사극이나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보면은 여러분 그 황제나 임금을 지칭할 때는 그냥 말해요. 뭔가 경의를 표해요. 막 경의를 표하잖아요. 뭔가 그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뭐 이렇게 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황제 말만 나와도 경의를 표하고 더군다나 황제의 어떤 칙사가 와가지고 이건 황명이라고 하다든가 이렇게 여러분 왕이 명령을 전하면 그냥 납작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어떤 명령을 임금의 말을 우리가 전할 때도 굉장한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제2위 하나님 바로 모든 황제들 모든 임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라 읽지 말고 좀 마음을 여러분 무게를 좀 가져가면 읽어보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 좀 봅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 히라버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말을 기록하는데 지금 여기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별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김효석인데 그냥 김효석 이렇게 불러도 좋고 그냥 목사라고 불러도 좋은데 목사는 다른 저의 별칭이잖아요. 그처럼 제2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취합니다. 해볼까요? 로고스. 자, 다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취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철학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의 여러 어떤 그 학문들 가운데 가장 좀 위에 가장 고상한 이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흔히 형이 상학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학문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 위에 신학이 있고 하나님 계시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그 철학적인 용어나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이성이다, 지성이다 막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2 하나님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로고스,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헬라어 단어 가운데도 되게 철학적인 용어로 단어를 쓰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누구를 소개하는데 제2 하나님 해봐요. 누구라고? 제2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로고스라. 그러니까 알케 로고스. 그냥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제2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뭐한 분이라고?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를 지칭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만물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제2 하나님이라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렸을 때 그 동심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길 가다가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봄철 되면은 여러분 농부들이 막 밭을 이렇게 막 갈아요. 이제 소를 앞에 몰고 이렇게 밭을 차례대로 갈아오는데 이만큼의 앞에만큼의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막 개미 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개미들은 지금 농부가 막 밭을 갈아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제 쟁기를 갈고 오면은 그 개미집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고 개미들이 막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어릴 때 마음으로 저 개미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요. 개미야!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개미야, 저 농부 아저씨가 지금 막 밭을 갈아오는데 너희 그대로 있으면 다 죽어야. 빨리 피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 우리 말로 아무리 소리쳐봐야 못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개미가 된다라면, 개미가 돼서 개미들이 알아먹는 어떤 언어로 이걸 막 위기를 알려준다라면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라 아무리 개미보다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 거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그냥 읽어버리는데 원래는 뭐라고 해요? 태초에 그냥 제2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2 하나님을 헬라 단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로고스라고 쓰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말하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해요? 바로 제2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제1, 2 대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태초라는 말도 늘 설명하지만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태초가 나. 태초. 자, 여러분 거기에 태초라고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 1서에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하면서 같은 태초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단어로는 그냥 태초인데 제가 좀 한 번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10살짜리가 몇 살짜리가? 여러분 10살짜리도 나름대로 인생이 있어요. 근데 10살짜리가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하고 여러분 10살짜리가 과거니 옛날이니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이 들을 때 이게 좀 우스워요? 진지해요? 아니 예를 들어 하느냐 좀 따라오십시다. 자 한번 다시 갑니다. 몇 살짜리가? 10살짜리가 과거니 옛날이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도 여러분 과거가 있고 옛날이 걔 나름대로 옛날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얼마나 의식할지 모르지만 한 5살 때를 의식할지 몰라도 5년 6년이 그 아이에게는 나름대로 옛날이고 과거라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들을 때는 그냥 웃기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옛날이니 과거. 그런데 여러분 90살 100살 되신 어르신이 내가 옛날에 과거에 소시적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가벼이 들어야 진지해요. 이건 여러분 똑같은 단어 과거니 옛날이 쓰는데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말로 그냥 과거다 옛날이다 할 때 어린아이가 옛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웃어 피시고 제가 무슨 옛날이니. 그런데 그 나름대로 아이에게는 옛날이에요. 그것이 과거예요. 그런데 100살 드신 어르신이 과거에 옛날에 제가 실제로 한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100살 넘으신 목사님이요. 그 다음 대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후임 목사님도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셔가지고 언젠가 저 양림동에 선교 그 뭐 어떤 보고 같은 이런 일 행사를 치르는데 두 어르신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2대 목사님 80 몇 세인데 그분이 훨씬 더 연세가 들게 보이고 늙었어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오셨더라고. 100살 넘으신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는데요. 소시적에 막 만준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완전히 100년 역사가 그냥 막 나와요. 아주 굉장히 총명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만준이 뭐니 그러면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글에서나 읽고 역사 속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분은 그냥 당신의 과거로 이야기를 막 하셔요. 보면서 굉장히 총명하시고 그분은 그야말로 그게 하나의 과거 역사구나 생각하니까 막 진작에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누가 말하냐에 따라 다르듯이 지금 여기 보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자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가, 자 제가 1번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같을까요? 1번 같다. 2번 다르다. 다르면 자 창세기가 더 오래됐고 요한복음이 더 나중이다. 아니면 거꾸로 요한복음이 먼저고 창세기가 나중이다. 뭐가 맞겠어요? 얘를 한번 때려보자 그냥 한번. 자 짐작해서 어디가? 네, 자 한번 여러분 언니가 설명했지만은 같은 태초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이 출발하면서 창조받아 출발하면서 시간도 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가듯이 여러분 그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만물이 존재하면서 무엇도 존재했다고 해요? 시간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시작된 그러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영역의 태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10살짜리가 옛날 하듯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그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시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시간인데 영원한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요한복음이 먼저라는 이야기. 태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존재하신 그때부터 이 성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존재하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3절에 보니까 뭐 하신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가 아까 비유를 들 때 여러분 개미집이 그냥 망가지게 생겼어요. 농부가 점점 밭을 갈아오면 개미집이 박살나고 막 개미가 죽게 생겨서 어떻게 이 소식을 알려볼까? 아무리 인간이 막 큰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먹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다고요? 개미가 돼서 그냥 소식을 알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공상 영화 속에서나 만화 속에서나 사람이 뭘로 바뀔 수 있어도 여러분 실제로는 사람이 뭘 바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할까요? 한번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좀 봅니다. 아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2 하나님. 시작. 누구라고요? 제2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로 오시기 이전에 성자이신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 자 말씀이 여기 보니까 제2위 하나님이 뭘 입었다고 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 육신을 덧입은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제2위 하나님이지만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가 마치 이 가운을 입듯이 그분이 지금 제 속에 이 알맹이가 있다라 하면 겉에다 가운을 입듯이 그분이 제2위 하나님이 뭘 덧입었다고 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절, 여러분 성육신 하신 날, 뭐 인카네이션에 따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뭘 입으셨다고 해? 사람 몸을 입으셨다느냐. 예수님 오소서 사람 몸을 입었네. 아까 찬양했죠. 아니 하셔놓고 대답 좀 하세요. 추우신가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이 누구시라고 해? 제2위 하나님이 자 뭘 입으셨다고 해? 사람이 되셨어요. 자 인간은 저 개미에게 위급한 소식을 알리고 싶어도 인간이 개미가 될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바뀔 수도 있다느냐. 그래서 이 보니까 제2위 하나님이 다시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이야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거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는 이 본다는 사실이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냐 누구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말씀이 자 이걸 그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2위 하나님이 뭘 입었다고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자 예수라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크게 시작.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 보는 게 어떤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 해? 어느 날 성령으로 그 눈 열려서 바라봤더니 왜 그렇게 보냐? 뒤에 읽어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크게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말이라는 게 이 글이라는 게 다 하나의 문화가 같이 따라와요. 우리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하고 어른들이 쓰는 언어가 같아야 들려요. 어쩔 때는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요. 다 잘라버리고 막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압축을 해갖고 하는데 얘들끼리는 다 통해요. 알아먹는데 우리는 뭔 소리 돼? 뭔 말이 돼요? 맞점 하셨어요? 그 정도는 알죠. 이제 하도. 여러분 그냥 맛있게 점심을 드셨냐고 이걸 다 잘라버리고 그냥 맞점. 그것도 요새는 그냥 맞점하고 딱 뒤에다가 그냥 물음표 하나 물어보면 그냥 맛있게 식사했냐고. 이 요즘 아이들이 그냥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2000년의 간격이 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과 우리는 좀 다른데 우리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유대인의 이 문화 언어 문화에서는 이게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사람이. 다시 시작. 인자는 뭐라고 해? 사람의 아들. 이게 유대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화 속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환갑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버지라고 그랬지 무슨 하나님이랬냐 그런데 유대인들 문화는 뭐라고 해?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다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 하나님. 왜 그러냐 하니까 뒤에 더 읽어봐요. 거기 보니까 자 여기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상당히 자상하고 뭔가 섬세하고 배려가 있고 참 은혜롭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롭다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화도 내고 막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충만하다는 말은 그냥 완전하게 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가 완전하고 이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주 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까 뭘 입었다고 해? 제2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더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여러분 한 번 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위급한 상황에서 저 개미에게 위급한 상황 알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 여러분 어때요? 재주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미나 되면 좋겠는데 개미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봐봐요. 여러분 물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 홍해 바다를 그냥 세울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 성탄절, 이 성육신 하신 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을 성탄절 감사주일 예배하는데 자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많은 게 있겠지만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성탄절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러면 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보니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제2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영원 때부터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다? 창조주시더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먹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성탄절이 우리 앞에 있냐는 이야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성탄절에 무슨 장사가 돈을 벌고 막 이런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자 첫째는 저는 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3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딱 이 설교하려고 딱 여기 섰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이 죄양반 못한다냐 막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 왜 저러지? 하다 나중에 술렁술렁 하다가 아마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제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표현해. 자 다시 한번, 말은 뭐라고 해? 표현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막 보니까 구름이 막 일어나길래 밤사이에 막 눈이 올 것 같아갖고 차를 두고 일부러 지하 주차장에 두고 걸어갔어요. 아침 보니까 막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오늘은 담양에서 못 오시겠다. 오늘은 고서에서도 오시기 어렵겠다. 새벽에는. 그러고 이제 걸어오는데 제 아내가 조금 먼저 갔어요. 딱 나오는데 이 아파트 문을 딱 벗어나서 오는데요, 눈이 쌓여있는데 그냥 발걸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쁜 발걸음이 있더라고요. 그 발걸음이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장대교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뒤를 딱 같이 밟으면서 저도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그 생각했다니, 오늘은 그냥 몇 분이 못 오시기도 하시고 더군다나 멀리서 오신 분들 어렵겠다. 그런데 오니까 벌써 담양에서 오셔가지고 고서에서 오셔가지고 막 눈을 치우고 계셔. 또 오늘 점심 때 맛있을 겁니다. 식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권사님이 직접 막 차를 타고 눈길에 그냥 오셔가지고 벌써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에요, 감격이.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사랑합니다. 아이고 오셨냐고 애썼다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같이 전우라고 막. 지나칩니까? 눈길에 목숨 걸고 왔다니까. 주님 사랑해서 할렐루야. 좀 찔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막 표현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목숨 걸고 오셨습니다. 막.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말로 뭘 했다고 표현을 했다. 한번 옆에 사람 연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표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랑한지 나를 미워한지 몰랐는데 딱 말을 들어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나를 뭐 한다고? 나를 사랑한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뭐래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걸 표현해요. 자,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경은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실까? 말씀으로 별명하실까? 제가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우리 조민성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조민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한편 또 치과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창대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로 오셨습니다. 치과 원장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자, 표현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장 18절 시작. 자, 같이 한번 다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나름대로 막 상상도 하고 막 짐작도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거기 읽어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뭘 했다고 해? 바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러 오셨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러 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8절 한번 좀 자막 봅니다. 14장 8절. 여러분 우리 빌립이란 제자가 그러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자 지우지 말아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도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막 잠도 자, 옛날에 스승과 제자들은 같이 막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자 예수님 이 땅에 제2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저 양반이 뭔 생각하는지 누군지를 모르는데 딱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알듯이 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드러낸다고 해요?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 돼. 어떤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 누구와 같냐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라는 말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같아 했더니 아이들이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빠는요 밤늦게 술 취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엄마도 가끔 패고 우리도 그냥 괴롭히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을 잘못 비유로 설명한 거죠. 물론 아버지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유리하는 그 백성들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조금 이 아버지라는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어쩔 때는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요구할 때요, 이 자식들이 괴롭고 힘들 걸 생각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그냥 못 해주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아파요. 저는 조금 아버지라고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냥 세상 아버지 같은 뭐 술 취한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이 생명들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 보면 안다고 해? 예수님을 보면 알아.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세리나 창기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그냥 막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세리가 됐든지 창기가 됐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됐든지 간에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냐. 심지어 우리가 무슨 죗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죗값을 치러주신 바로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분이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첫째는 왜 말씀이라고 소개했냐면 뭐라고 해? 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듯이 그 숨겨진 하나님을 알 수 없던 그 하나님을 갖다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생각해봐요. 왜 우리를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할까 할 때, 자 우리가 되게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여러분 귀찮게 하지요. 대답도 안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멘도 하시오, 대답도 하시오 막. 사실은 되게 그래도 설교는 되게가 좀 일방적이잖아요. 되게 설교자가 그냥 선포하고 막.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되게 대화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게 이게 정상적인 대화잖아. 지금 설교는 대화라기보다도 어떤 선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고 주고받고 이게 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냐 하니까 뭐하기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을 뛰어나게 높여가지고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과 서로 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막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었지만은 거의 하나님과 막 상대가 될 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 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단절시켜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냥 단절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이, 우리가 지금 흔히 죽었다는 말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드린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 하세요. 죽어도, 뭔 말이에요? 우리가 허물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의 범죄 결과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냥 분리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던 인생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돌아가시는데요, 그거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천국으로 이사 가시고, 우리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육체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읽으세요.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저 좀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중보자, 쉽게 말하면 중개자, 중매자. 여러분, 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소개하는 중간에 이 중매자, 중개자, 중보자.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니까, 여러분,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지금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양, 깨져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듣잖아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의 예표적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실 것이다 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다시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중보자인데, 왜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분이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자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읽어봐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예수님 멋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 구약에, 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걸 해결할 분이 오신다는 양.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집마다 다 하나님 사자가, 죽음의 사자 지나갈 때 다 심판을 받는데, 뭐가 뿌려지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이 사자가 넘어가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다, 제사다, 뭐든 절기다,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계속 약속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기약에 의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증거라는 거야. 증거. 하나님 약속한 증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하나님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 아멘입니다. 우리 잘 아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크게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돼 버린 관계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중보자 되신다는 양. 다시 설명합니다. 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뭘 입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요? 성탄절. 왜 성탄절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냐? 제가 첫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시냐? 뭐하기 위해서라고? 서로 여러분 막힌 거 단절된 걸 뭐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은 중보자다. 대답 안 하면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차피 눈도 오고 그냥.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중보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신다? 여러분 단절된 것을 갖다가 연결해 주신 하나의 중보자다. 그래서 소통하게 하시기 오셨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되게 우리를 뭐하는 역할을 해요? 소통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까 말을 여러분 뭐랄까요? 좀 적당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게 대화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해요? 말이다, 말씀이다, 로고스다 말씀을 하신다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참 어색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막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아멘 뭐 이런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깨닫게도 하지만 우리에게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요 그렇게 그냥 부담스러운 말이 너무 친근하게 들려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왜 그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를요 아빠라는 말로 거의 기억을 못해요. 어렸을 때 모르겠는데 제가 한 6, 7살 먹을 때부터는 아버지 그러니까 좀 아버지와 아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뭔가 무게가 좀 느껴지고 거리가 느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너무 좋대요. 아빠는 뭔가 거리가 더 막 가까워 스스럼 없이 아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해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봐요. 아빠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 나의 너무 가까운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뭘로 가능하다고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왜 그렇게 오셨냐 할 때 한번 요한 1서 1장 한번 자막을 좀 띄워보시죠. 시작. 자,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요한이 기록해서 그러는데 들고 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봐라. 제가 아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제2 하나님. 자, 제2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소리를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입을 열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심지어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시키도록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몸을 만지고 몸을 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은 그냥 예수님 몸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제2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왜 여러분 몸으로 오셨냐 그리고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냐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자, 여기 아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냐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어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영생했냐? 여러분 경험했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시편 34편에 오면은 한 번만 더 자막을 좀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못 보아 맛보아할지어다. 그 얘기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요즘 막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아와서 너무 고맙게도 막 그런 김장김치를 보는데 눈으로 보니까 맛있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맛있게 보이는데 뭐 해야 진짜 맛을 느껴요?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보는 것하고 먹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진짜 먹었더니 진짜 맛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맛보아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하는데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으신 분인가를 아까 이미 잠깐 설명했지만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세리나 창기나 어떤 죄인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어떤 여러분 환자나 병자라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 그분을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해요. 자, 결론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시니까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다 그렇게 경험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보고 들었지만 목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막 여러분 멸시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가 놀랍게 만진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분을 만진 것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 이렇게 경험돼.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2000년 간격이 있고 지금 육체로 예수님 안 계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경험을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불과 33년 사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 잠깐 경험했지만은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넌 근심하지 말라 막 이러더니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아예 떠나간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과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바로 예수님과 똑같으신데 다르신 보혜사, 똑같은데 더 풍성하신 여러분 보혜사 누가 오셔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아직은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보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진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풍성한 성령님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안할게 오늘 예배도 그러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아까 성탄절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단절된 것을 소통해 주기 위해서. 소통하기. 여러분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 교제하냐가 우리 어떤 가치를 막 드러내잖아요. 영광스러운 사람 막 대단한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이 현관에다가 대문짝하게 노태우 대통령과 사진 찍은 사진을 딱 우리 집에 가보러 막. 그래서 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수하는데 사진을 쫙 찍어갖고 이걸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아마 노태우 대통령은 그분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뭔 말이냐면은 그래도 대통령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막 영광을 우리는 누구 만난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뭘로 만나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최고하신 인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할 때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 왜 우리가 이렇게 건조하고 여러분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할 때 안타까워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다라면 막 그냥 구원의 감격이 막 일어나야 되고 뜨근뜨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너무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해요. 정말 제가 설명을 잘못해갖고 제가 부족해갖고 아버지 이거 아닌데 막 세상에 저 북한의 김정은을 막 봐도 사람들이 막 펄펄 뛰는데 그냥 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해도 그냥 우리가 왜 눈이 다 감겨지고 이럴까 싶으니까 막 안타깝다니까.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 사모하시게. 여러분 저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 가사 속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막 찬양을 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 자신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사모해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있다니까. 저는 사모하기를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 안으로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여러분 똑같으신 예수님이 그보다도 풍성하신 주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니까.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막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모해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 아들이신 예수님, 제2위 되신 하나님을 사람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게 연결해 주시고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금년에 이 성탄절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숨 쉬듯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